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대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세대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대가 있다면 성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정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미국의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런 세대의 혼란스러운 세대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햄버거, 자본주의, 명문대학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틀린 말들은 아니죠. 다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니까. 또 요즘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스타벅스. 이것들이 미국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엄밀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미국은 어떻게 건립된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오지요. 그 과정 중에 유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오는 한국에 전염병이 걸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일부가 남아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청교도들이 계속 건너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미국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였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장군이잖아요. 엄청나게 싸웠죠.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미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는가 봤더니 남은 과제가 또 엄청난 큰 과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노예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노예 문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남북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통하여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워진 거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워질 때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어떠한 미국을 나는 건국하고 앞으로 어떠한 미국을 이제 세워 나가겠다 하는 3대 약속이 있었습니다. 국민들하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국민들의 생존권 권리입니다. 두 번째 자유 권리권입니다. 세 번째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헌법이 제정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어때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하루살이 목숨과 같겠지요. 또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다.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하여튼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이라면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권리가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건국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도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두 개를 다 전제로 했고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립할 때 우리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냐면 이 세 가지 똑같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세워진 겁니다. 첫 번째,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 우리나라도 이 기반으로 해서 헌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또 바뀌고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법들이 이미 막 미국에,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법이 무슨 정말 엄청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성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법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렇게 무야무야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52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에서 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가 뉴욕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힘과 돈과 재력과 권세가 큰 이 두 주가 특별히 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입니다. 이 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한마디로 벌어지고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을 지명해서 미수가 영수가 너 혹시 남자 되고 싶니? 또 남학생 이름을 철수야 부르면서 너 여자 되고 싶니?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분별이 없어서 네 그러면 선생님이 호르몬 주사를 바로 줄 수 있답니다. 그 아이는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는 법이 바로 성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또 미국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집에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부모는 분명히 그 중에서 어떤 부모는 상관이 없는 부모도 있겠지만 크게 상관이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항의를 하면 부모가 경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겠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성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가 정말 보수적이잖아요. 정권 야당 여당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통해서 어때요? 특별히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엄청나게 짙게 깔려있는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하면서 그냥 우리는 무야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유엔에서 압박이 온 거예요. 강하게 압박이 와서 빨리 대한민국도 성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지금 가해오고 있지만 현재로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국민들의 정서가 이걸 아직 받아들여 주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큰 위기고 세계를 주도하는 또 그 기관인 유엔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 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말 뭐 기독교고 무슨 청직이고 정말 뭐 세계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의 힘에 눌려서 그러니까 자본이 엄청 거기 안에 이제 투자되겠죠. 마귀의 세력들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거기도 억압을 받고 또 그 대가로 전 세계에 성차별금지법을 계속 전 세계에 유도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어디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법안을 해연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대를 분별하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무슨 큰 것,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사회에 아주 작은 것들부터 지금 스며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깨어있는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소수 이렇게 힘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막 성차별 금지법을 해제하라 뭐 이런 이제 막 운동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기독교의 대표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현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한대요. 제발 목사님들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 그러면 목사님들도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원하는 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마디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대해서 어떤 나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세력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세력에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도록 돼 있는 세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꽤 안전한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이죠.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기는 행운이었다. 왜냐? 세계 자본주의의 꽃이고 자기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큰 행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지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그 계속 세대에 안전한 지대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또 미국의 주요 이렇게 이제 관광 단지든 아니면 특별한 뭐 이렇게 곳에 그 공공 단체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미국에는 써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말에 정말 동감되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민주자유국가가 된 것도 피 흘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자유국가가 이르기까지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크게는 우리도 3.1운동에 큰 대가가 있었고, 근대에 들어와서, 또 6.25 사변이라는 엄청난 피 흘림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 남한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자유가 무너집니다. 우리 세대에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또 엄청난 피 흘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권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2번 갔어요. 8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대가 빨리 이렇게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이제 4년에 한 번씩 미국 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의 정권인데, 이 바이든의 정권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멕시코를 통하여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은 문화의 세력들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바로 뭐 일주일 전, 2주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그 멕시코 쪽에서 납치해가지고 아이들 장기를 배를 열어서 그 장기 속에다, 장기도 잘라가지고 속에 마약, 요즘에 아주 가장 쉽게 말하면 핫하다는 아주 독한 그런 마약을 그 안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를 꿰매고 딱 꿰매가지고 내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그 국경선을 자유스럽게 넘어오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소수민족 중심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엄청난,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문화들이 거의 들어오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또 하나 더 핵심적인 것, 우리는 공산당, 쉽게 말하면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당의 이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교육과 38선이 딱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경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어떤 지금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중국에서,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100년 정책이 이미 책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쉽게 말하면 교육된 중국의 공산당원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미국을 혼란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분별해야 돼요. 미국이 것이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신학도 이미 한국 신학이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대를 지금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8선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남북도 왔다 갔다 해라 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승한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갈까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올까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우리 승한이가 그래도 분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제이한테 물어보면 제이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학년이기 때문에. 승한이는 6학년이라 얘기하는.
제 생각에도 왜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막 남한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현상도 그렇잖아요. 이 남한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요, 제3국을 몇 개국을 건너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너무 이쪽으로 오는 수도 있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가서 중국을 가서 러시아를 가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이 열리면 지금 당장에 북한의 엄청난 세력이, 물론 정말 남한은 사모해서 오는 세력도 있겠지만 사상이 무장된 엄청난 세력들이 쏟아져 오겠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보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넘어와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건지,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다 알고 있는데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대를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짧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또 그렇다고 쫄거나 어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빠지는 건 마귀의 계략이죠. 그러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사람이 나는 안 들리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세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열으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예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를 쓴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한 번에 예를 쓴다고 무조건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의 대표로 CTS도 있고 CBS도 있고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광주교육청의 교육장으로 계시는 박주정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정말 들어볼 만한 간증의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지금 교육장으로 계시니까 나이가 거의 이제 5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광주 고흥에서 사는 분이에요. 이분의 역대기는 순서가 한 1시간 반짜리인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 발령을 받았냐면 인문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는 학교가 있대요. 광주에도. 다 어디 지역에나 있어요.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 학교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2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첫 조회를 이제 학급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5명 앉아 있더래요. 원래 정원은 50명인데 그 학교 전체 아이들은 한 2,000명쯤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그랬대요. 다 얘들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전라도 말로 물었대요. 예. 전라도니까. 예. 엄청 전라도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그분도. 예. 거기 나와요. 얘들이 다 어디 가고 안 왔냐? 그러니까 걔가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랬어요. 반말을 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존중어를 썼대요. 다 얘들이 어디 가고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벌떡 화를 내면서 일어나면서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물어요? 나는 학교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학교를 안 나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가 딱 앉더래요. 그 순간 선생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을 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다른 학급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봤더니 애들이 다 5명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교무실에 들어가서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뭡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벌써 아시고 선생님의 표정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 다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6개월 근무하고 사표 썼답니다. 사표 가지고 교감 선생님한테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사모님하고는 상의하셨습니까? 그러더래서 상의 안 했습니다. 그러더래서 그러면 집에 가시면 곤란하실 텐데 그래서 저 그래도 저기 더 이상 여기 학교 저 못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셨대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대학에 이제 그 교수 자리를 이제 알아보면서 온서를 다녔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온서를 넣었더니 바로 연락이 또 왔더래요. 얼마 안 돼서. 근데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어떤 학교요? 그 학교. 자기가 사표냈던 그 학교로 다시 발령을 낸 거예요. 정말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1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그 학교로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담임했던 아이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자기는 또 다시 고2 학교에 이렇게 담임을 주더래요. 근데 제일 문제아가 많은 학년이 고2래요. 이제 고2에 또 담임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전히 5명에서 10명 사이 학교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 학교 이제 아이들의 그 출석률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출석을 해야 아이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아이들이 아침에 9시부터 등교를 해서 오후 4시까지 등교를 한대요. 9시에 오는 놈, 12시에 오는 놈, 4시까지 오는 놈.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 9시에 온 녀석은 10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학교를 오고 가는 이런 학교예요. 학교 이름 얘기 안 해서 저도 몰랐어요. 이제 이런 학교를 이제 담임으로써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 몇 달이 지났대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자기 집 문을 누가 선생님이 자고 있는데 막 두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한밤중에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만 학생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 집에.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살포시 열어줬더니 8명이 그냥 훅 들어오더래요. 선생님 재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 이제 뭐 이래저래 뭐 술 먹고 막 이제 들어왔는데 하여튼 애들 뭐 받아주고 선생님인데 어떻게 해요? 쫓을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3시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애들이 잠을 잤대요. 애들은 거실에서 주공 아파트 12평짜리. 가족은 딸 하나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선생님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서 혼자 학교 출근하시고 학교에 있으니까 한 명씩 오더래요. 한 명씩. 그러더니 그날 밤에 또 이 녀석들이 이제 안 오르겠지 했는데 밤 되니까 또 애들이
집으로 와서 선생님 재워주세요. 이게 몇 달이 됐어요? 사실은 6개월 동안이 지속됐답니다. 사모님이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간증에 보면은 이 선생님은 좀 여자 같더라고. 말도 여자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 사모님은 터프하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이 학생들하고 죽이 짝짝 맞는 그 사모님이 다행히. 하고 얘들이 저희 사모님도 좋아하고 사모님도 얘들을 좋아하고 그 따님도 오빠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6개월을 잘 지낸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제일 불편한 건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답을 다 가르쳐 준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이 성적도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가르쳐줘도 공부해요? 안 해요?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요, 다. 그런데 한 놈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시험 공부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자는데 선생님이 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시험 공부하자고 답을 다 가르쳐 줬대요. 한 일주일 동안 전 과목.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성적이 나왔어요.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얘네들이 다 차지했어요. 이 8명 중에 7명이고 한 명은 봤더니 자폐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르쳐줘도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거죠. 7명이 전교에서 1등부터 7등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학생이라 할지라도요, 지네들이 전교에서 한 학년이니까 2,000명은 아니고 한 700명쯤 되지요. 700명에서 1등에서 7등까지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나는 전교에서 1등, 2등, 3등, 4등. 얘네들이 달라진 거예요. 어때요? 그런 실업계 학교에서는 특혜가 있어요. 1등급 안에 든 애들은 명문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정도는 조금 아시죠? 지네들의 생각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선생님, 우리 명문대학 갈 겁니다. 그러려면 지네 집 대부분 거기 얘네들이 엄마 아빠는 거의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다거나 아니면 거의 혼자 지내고 이런 아이들이었대요. 학교 전체가 거의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전에 가서는 알바해서 학교 등록금 벌고 오후에 학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얘들한테 더 이상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6개월쯤 그렇게 지났는데 또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교 1등이 공동으로 6명. 그 다음에 전교 2등, 이 7명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전교 1등인 거야, 이제. 어때? 의식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자기들은 전교 1등이야. 모범생이 된 거, 모범생. 어디를 가도. 나 전교 1등이야. 하는 순간 다 이제 모범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6개월쯤 돼서 이 아이들이요,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집을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도 이제 모범생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집을 떠납니다. 떠나더니 7명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이 애들 잘 부탁합니다. 그래 이제 주공 아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들이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그 환경을 얘네들이 몹쓸 환경으로 만들겠어요. 욕하지요. 입에다 욕 달잖아요. 걔는 욕하죠. 침? 이런 침을 좌우로 뱉은다고 하대요. 틱틱틱틱.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저 집 내보내라. 한마디로 부녀회에서. 그래서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어서 이제 나갈 집을 찾아봤지만 선생님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본데 마치 산 밑에 농장이 하나 나왔대요. 땅은 4,000평이고 허름한 공장. 전혀 폐가지요. 거기 들어가서 애들하고 청소를 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산 밑으로 가서 선생님은 애기들을 실어서 날리고 학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얼마를 하셨냐면 15년 707명. 근데 이게 대전 광주의 교육청에 소문이 쫙 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어디로 발령돼? 장학사가 돼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는 1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교육청으로 가서 장학사로서 자기가 맡은 담당이 뭐냐면 아이들 자살, 우울증, 자퇴
뭐 이런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서에 장학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계속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일이 굉장히 소위 이 선생님도 내공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예수는 안 믿지만 현재로 내공이 있는 선생님인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한계에 와가지고 영이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기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만 날마다 했대요. 앉아서. 그렇게 멘탈이 있다는 선생님도 맨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대. 그런데 하루는 교육감이 그러더래요. 박주정 교육장님, 내가 다니는 교회 좀 가볼까요? 같이 갑시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겠지만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치료받고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나오셨는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그냥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이제 교육장이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린 시절은 이제 어떤 시절을 보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팔남매 중에 아들이 넷, 딸이 넷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고흥에서도 학교를 가려면 산을 2개 넘어야 되는 산골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일찍이 좀 배움이 많으셨고 기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장 선생님처럼 교육도 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냐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신문을 모아다가 신문으로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문 교육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섞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교육과 기타 교육이 거기에 총 복합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문 안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 박주정 선생님이 잘한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점수가 다 올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한 게 아니라 또 잘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주산을 잘했대요. 저희 시대도 주산을 잘한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뭘 했냐면 학교 성적표 내는데 등수 내는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주산을 잘한 사람이어서 보통 3단, 5단 이런 애들이 학교에 다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후 학교 수업 끝나면 성적표 내고 석차 그냥 순식간에 해냅니다. 그런 일들을.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한날은 이제 다 대충 하고 자기 성적표가 항상 올백이니까 자신감 있게 성적표를 이렇게 한번 슬쩍 봤대요. 평균 40점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표를 갖고 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얘를 딱 옷을 잡더니 질질 끌고 빈 교실로 가서 주판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판으로 돼 있었어요. 불도 짧고 이 나무판을 든 주판을 딱 잡고 얘를 뺨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한 대를 일단. 근데 그 주판 알이 3개가 여기에 박히고 피가 줄줄 흐르는 아이를 이 박주정 선생님 어린 시절입니다. 이 아이를 때리고 이제 발로 완전히 반 죽여놓은 거예요. 얘를 폭행을 계속 한 거예요. 막 발로 자근자근 다 밟은 거죠. 때린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이 아이가 산 2개를 넘어서 집에를 간 건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옛날 시절이고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고 한 시절이라 해도 참을 수 없는 거죠. 목발을 2개 짚고 산 2개 넘어서 학교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학교 입구에 있는 매점이지요, 매점. 매점에서 들어가셔서 숨을 좀 돌리시고 그 매점 주인에게 담임 선생님 좀 이리 오게 해달라고 본인은 이제 그 전방에 계셨는데 선생님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상태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집에서 기다려도 새벽이 돼도 안 오는데 전방 주인이 산을 2개 넘어서 이제 불을 하나 켜고 이제 호롱불 하나 들고 이 집에 오신 거죠.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 8남매를 키운 겁니다. 자기는 그 8남매 속에 살면서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너야. 형제들에게도 원망도 자기가 많이 듣고 자기는 평생 그 가슴앓이를 살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평생을.
그런 자책감, 자괴감 속에서 자기가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교사가 되기까지 가장. 그리고 자기가 학교 폭력을 받은 그 본인이잖아요, 장본인. 이제 그랬으니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이 학생 박주정 학생이 그런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대하는 심정이 어떻겠을지 여러분이 좀 짐작은 가잖아요. 아무런 그런 시대였고 선생님들이 보통 애들 뺨 때리는 건 일반사였어요. 남학교에서. 이런 회초리 들고 애들 뭐 궁뎅이 막 몇 개씩 때리는 건 보통이었어요. 뭐 10대는 기본, 20대도 기본 막. 거의 막 걸음 못 걸고 쩔뚝쩔뚝. 우리도 그렇게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온 애들 선생님이 칠판 잡아 해가지고 궁뎅이 막 이만한 큰 매 두께 이 정도 됩니다. 네. 저희 반에 농빵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매를 학년 초가 되면 니네 집에서 요거 하나 해가지고 와라. 그럼 이만한 거요. 한 90cm 넘지요. 1m 넘는 그런 거 딱 해다가 한 2개 정도 양쪽에 칠판 밑에 놓고 얘들 두들겨 까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할 거 없이. 그 시대에 다반사했던 그런 시대에 이 선생님으로 발령받아서 5명 앉혀놓고 학생들을 대할 때 자기는 어떤 생각으로 학생들을 대했겠어요. 분노도 일어났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한다는 거, 이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 노력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교 다 꼴등인 거야, 그 학교 애들은. 근데 전교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3등이 되니까 달라진 것처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또 훌륭한 부모를 만나면 변화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력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입술만 열면 나는 마귀 새끼야. 나는 마귀 새끼야. 나는 마귀 새끼 하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지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예배자로 앉아 있는 순간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내게 강하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차인표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을 찾아 수십 년을 헤맸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에 이제 선교를 간 거죠. 그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 차인표에게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기로 작정돼 있었단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제 대답이고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본인만 압니다. 왜요? 본인의 감동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이 세대에 살고 있던 다른 세대로 가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써 거룩하신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요, 이제 또 마지막에 잡히시던 과정 중에서도 매를 맞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몇 대의 매를 맞냐면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39대를 맞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에 감한 한 대, 39대를 맞는데 39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의학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왜 39대고 40대냐 봤더니 우리 인간이요, 큰 범위에서 우리의 그 질병을 큰 범위로 나누어 보면 39가지의 질병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과정이 뭘 의미하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갖고 가신 거예요. 39가지의 질병을 큰 범위로 뭉뚱뭉뚱 얘기해서 뭐 그 안에도 뭐 자잘한 병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은 치료의 영으로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태장을 맞으신 거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대로 다 되잖아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잖아요.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생명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많은 유혹을 넘겨주었지만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올무에 들어가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자유를 박탈받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 매일 선포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자유가 머물게 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머물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대를 통하여 계속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